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소리는 잘 안 들려요. 다시 크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서는 BC 592년부터 570년대의 배경으로 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전에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을 하면서 또 그 후에도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에스겔서 그리고 또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 성경을 기록한 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분들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가 쓴 노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고요. 또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에 다니엘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은 먼저 바벨론에게 끌려갔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분들이 제사장, 그런 학사 같은 두 번째 그룹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학사 겸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으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나라 제국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총리로서 쓰임 받았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어둠이 오고 어려움이 온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과 우리 민족교회 또 우리 귀한 조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교회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2020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황폐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를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했다란 말은 시체가 가득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체, 아무런 꿈도 없는 시체, 사망을 당한 시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시체에게, 그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끌고 가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뼈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하신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다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0%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뼈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해라, 대신 말하라, 나 대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을 예배해도 중요한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2대 메시지는 첫 번째 슈브, 돌아와라, 두 번째 쉐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상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망을 당한 마른 뼈 같은 우리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네 자신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들어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는 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영원히 살아야 육체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27절의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분만,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로고스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이며,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낱 하나의 책과 같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막 샛별같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고, 들음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듣게 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제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것은 뭐냐? 경제적인 축복보다,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는 것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육체는 쇠잔해지고 육체는 언젠간 가루와 같이 먼지와 같이 부서질 진흙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영원히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살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리는 들립니다. 야야, 공부 좀 잘해라. 야야, 맛있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것을 먹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자녀는 그냥 잔소리일 뿐이고, 그냥 아무 뜻없는 소리일 뿐이고, 그 마음밭이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려고 하는 마음을 열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도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을 영접지 아니하였지만은 마음이 오픈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보이스에 지나는 게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뿌리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말씀을 꼭 받으시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심령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전이 되셨는데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저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린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이대복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언하는 자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설교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할 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거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져서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큰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기가 들어간 너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는데 너희가 산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고 살아납시다.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환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혼란한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시면은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환기가 되어서 밝고 기쁘고 감사한 분위기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후에 그 신으로 골짜기로 데려갔다. 그 신은 성령을 말하고요,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기를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에 그 생기 또한도 루아흐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 지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런 활동력이 없는 그 흙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우리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불어와야 사람의 일을, 사람의 구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에, 우리의 교회에 불어와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을 맞아야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무조건 맞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보세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또 올드맨들이 다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 그러고 세상은 지금 시름 가운데 낙심한다 그러고
소망이 없고 꿈도 없다고 하지만은 말세 지말에 뭘 받으면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없던 꿈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없던 비전이 생겨나고, 없던 꿈도 없던 예언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된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힘듭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이 자녀들이 꿈이 생겨요.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 취업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헬조선이라 합니다만, 성령의 바람을 맞은 청년들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실버 세대, 시니어 세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늙은 분들이, 올드맨들이, 늙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로 비대면으로 20명 안짝으로 법적 허용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는 멈출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멈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는데 힘을 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이 힘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힘이,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도 독사의 독을 마셔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증되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불어오면은 영적인 환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꾸 머리 쓰면서 살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모든 계획,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2020년도에 코로나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비대면을 예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목회 계획을 1년 동안 잡았지만은 그 모든 게 다 그냥 무예요, 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1년에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어떤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눈동자가 살아있고요, 미소가 완연하고요, 기법이 넘치고요. 왜? 기쁜 소식 받았다며요. 예수님 복음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았으면 그냥 슬퍼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며. 목사인 저부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것이 생활도 모두 다 초월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멘이 적어지네.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난 기쁜 소식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주님 앞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쭉 나오는데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 바람을 맞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실체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람이 실체는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람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의 실체를 맞은 사람은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충만하게 맞으셔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바람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한국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주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가 1907년도에 일어난 것처럼 다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고 살아납시다. 세 번째,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37장 6절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입혀집니다.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는 게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늘 성시교동문에도 같이 말씀했지만 뱀이 흙을 먹고 살고 사자와 소가 하나가 되고 그냥 물지도 않고 화평한 나라, 평화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경험하고 가정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당한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시체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망을 당한 딸이 죽어서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쟤는 자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포로와 모든 압제와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를 알지라도 그 사람들이 꿈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외치고 사마리아에서도 외치고 모든 아시아에도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진정 하나님이다. 예수는 진짜 죄에서 구원을 하는 이름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모든 질병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맞아서 그와 같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명은 2020년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명의 임직자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면 3일씩 일주일씩 먹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셔서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불면증이 다 치료가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청년부는 불안증,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으로 말미암아 직장도 다니지 못했는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제가 매일 가서 예배드려주고 주님 앞에 치유받아가지고 직장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박장애, 공황장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기도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문자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먼 자 다시 보고, 눌린 자 자유케 되고, 없는 자 있게 되고, 가난한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대복은,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 생활에 정말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여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예수님 살아계신데요,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요, 제 몸에 증거가 있는데요, 제 삶에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운데 나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한데요, 감사한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렛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렛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월 31일 날 간증의 밤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러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침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바람 더욱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만이 불어오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합니다. 주여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뻗어 들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시작.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